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첫 번째 시작. 감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진실한 마음, 의지 드리는 것이다. 줄이면 감사는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의지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따라오겠지만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 또 내 의지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같이 묻어서 할 수는 있어도 그건 그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먼저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는 그 뒤에 나오는 거고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확신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리송하고 불분명한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받은지를 않았는데 뭘 줘, 뭘 보답을 해. 받지 못했는데 뭘 받았어 내가.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것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뭘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받았나? 받은 게 뭐지? 사람들은요, 받은 걸 잘 기억하는 것이 있고 기억 잘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가 왔거나 피해를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런 건 잘 기억을 합니다. 잘 안 잊어버려요. 내게 아주 크게 이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 갑니다 그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거나 그런 거는 잘 까먹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것도 잘 안 잊어버리죠. 내가 누구에게 밥 산 거, 누구에게 도와준 거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은 거 이런 건 잘 잊어버려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내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도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커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준 거는 별로 안 커 보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부터가 감사의 시작이에요. 보통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많은데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상처받고 자랐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어릴 때부터 난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물론 받은 상처가 사랑보다 더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좀 평안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부모님 사랑을 받았는데도 기억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은 많이 있지만
고맙다고 보답해야겠다고 감사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은 뭐 나오지 않죠. 그냥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지만 진심의 마음에서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 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걸 왜 정해놨겠어요? 하도 안 하니까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런 날이라도 정해놓고 감사를 표하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날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뭐 또 때가 돌아왔구나. 5월 가정의 달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많아. 뭐 어린이날 나가야 되고 부모님의 뭐 어버이날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기는 하죠. 하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그래서 한 번밖에 없잖아요. 미국은요. 엄마 날 아빠 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2번이야. 우리는 1번인데.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 못하죠. 근데 받은 은혜가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은 확고해지는 거죠. 스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왜 없습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마음을 쓰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스승의 은혜 되게 어색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물론 일부지만 일부의 어떤 교사들이 자꾸 이렇게 물을 흐려서 다수의 많은 교사들과 많은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다 물타버려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교육은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선생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5월 달에 또 스승의 날을 정해놓고 이날은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로 정하자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스승의 날은 아예 학교를 안 간다면서요. 그죠? 이게 자꾸 잘못돼 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분명히 표현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다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없애지는 못하고 학교를 쉬어버려요. 선생님들도 애매하시고 학부모도 애매하고 아이들도 어정쩡하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점차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야겠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져가는 세상을 이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 7월 첫째 주에 또 하죠. 상반기 감사, 하반기 감사 이렇게. 날을 정해서 고마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좀 더 지나면 교회에서 하는 추수감사절도 아마 희미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들어요. 예전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축소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풍성한데도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이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길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 또 받은 것을 그렇게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안 물어보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린 거 보면 아, 많이 받아서 많이 감사를 했구나. 그거 보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뭐 두말할 거 없죠.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인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한 내용들이 나와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기 특징이 나타나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겁니다. 받은 게 분명해요. 받은 걸 드렸을 뿐이에요.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받으면 적게 드리는 거고 받은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근데 받았는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기억을 못해.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즐겁게 드렸다 그랬어요. 드릴 때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다윗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5절에 다윗은 지난날에 비참했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5절에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그랬던 날이 있었어요. 진짜 그림자 같이 그냥 그렇게 방황하던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런 날들은 지나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에 이렇게 법궤가 모셔져 있고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전쟁을 통해서 또 법궤도 한번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윗이 본래 있었던 성막이 아닌 다윗의 장막이란 말 들어봤죠? 다윗이 따로 장막을 만들어서 법궤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네. 자기는 좋은 궁에 사는데 이렇게 잘 지어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셔서 되겠나. 그래서 예배당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네가 짓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임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땅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자신이 왕된 것도 자신이 궁에 거하는 것도 자신이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 100%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도 내가 준비한 건축 재료도 뭐 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도 어차피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분명히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의지로 이어진 거죠. 물론 자신은 못 지었고 아들이 지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분명히 알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이 내게 주신 받은 복을 한번 세아려 보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쭉 앉아가지고 쭉 적어보기도 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거죠. 1년을 쭉 돌아보면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된 사람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이라서 뭐 알기는 알겠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뭐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없어서 없는 것 같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진심 어린 마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그런 노래를 부르지. 찬송에 있으니까 가사가 있으니까 그냥 불렀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사람은 마음과 의지를 못 드리는 거죠. 예물 드리고 뭐 과일 드리고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는 못 드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실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받은 은혜가 많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많이 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 안 나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각이 안 난다는데. 거짓말로 할 수는 없고. 은혜가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효자가 뭡니까? 효자는요 부모님에게 여행 보내드리고 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효자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다. 부모님의 사랑이 내게 아주 풍성히 내 마음에 있다. 부모님 너무 고맙다.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효자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행 보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려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받은 건 열받은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효자라고 우리는 불러줄 수가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막 생각이 막 나. 고마운 거 얘기해 보라면 막 많어. 여러분 집에 혹시 가셔서 자녀들한테 야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거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봐. 10가지만 얘기해 봐봐. 그러면 아이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쭉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유 내가 애들 잘 키웠다. 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했던 것도 10가지 얘기해 봐. 엄마 아빠 때문에 열받았던 것도 들어줄게 얘기해 봐봐. 그러면 애들이 한 20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20개, 불만 20개도 얘기하겠지만 고마웠던 거 10개 이상 얘기한다면 부모로서 기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한테 고마웠던 거 뭐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봐봐.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거 한번 얘기해 봐봐.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곤란한 겁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같이 보시죠.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보세요. 자막에 나오니까 시작. 감사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릴 때 마음과 의지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일은 불가능해요. 사정이 있어서 못 드려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진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일지언정 야, 주일날 예배 또 드려야 되니? 교회 또 가야 돼? 아니면 영상 예배라도 영상 예배 또 드려야 되냐? 지나가면 안 되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분명한 사람은 감사의 의지가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받았습니다. 받으면 여러분 영수증을 내놔야 되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딱 배달 왔는데 영수증이 딱 붙어 있더라고 박스에. 그거 보면 이 떡이 얼마짜리라는 거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영수증을 내놔야 돼.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수증이야. 예배 드리는 자체가 영수증이야. 근데 영수증을 안 내밀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시험 봐서 따낸 게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초청장,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냥 공짜로.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예배로 표현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당연히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치유를 해 주셨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환부를 보여라. 제사장이 다 나았다는 선언을 해줄 거니까 가라고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가다가 자신들이 제사장들을 만나기도 전에 다 나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0사람이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예배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나를 치유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를 드려요. 자, 성경에 한번 보시면 15절이죠. 여러분 주보에 1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은요, 왜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감사를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분명히 누구 때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감사의 예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그러면 9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9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낫기는 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끝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본다는 게 중요해요. 야, 그 9명은 어디 갔어? 예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디 갔냐고 찾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중요한 말씀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나병도 나았고 구원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영수증을 내밀고 있구나. 너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예배를 드리러 나왔구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 의심이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의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의심하셔야 돼. 혹시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 확실해? 왜 예배 드리기가 싫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의 관심사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믿음의 나무에서 구원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열린다. 믿음의 나무에서 구원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열려요. 그렇다면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면 구원도 감사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예배 드리는 건 고역이에요. 고역, 괴로운 일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이런 고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도 노래예요.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계속 없을지라도 없어도 다 없어. 있으면 좋겠는 것들이잖아요. 다. 근데 없대. 다 없어. 근데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뻐해요.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찬양의 제목은 남아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거죠.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 하겠으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한 것들이 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풍성한 삶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세 번째입니다. 주보 보세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집중하셔요. 자, 세 번째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서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든 백성 앞에서 갚는데요. 공식적인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주보에 써놨습니다. 영상에도 나와요.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약속입니다. 맹세예요. 맹세.
또 이 단어를 서원 제물이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는 약속,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준행함으로, 여기 가프리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람, 완수한다, 끝맺는다, 보답한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보답으로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원하셨고 어려웠을 때, 괴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여 그 의지가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그 마음을 무엇인가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당장은 뭐 못하니까 앞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별게 없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면 이 은혜 크게 보답할게요 하고 약속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뭐 괜히 하나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보답하고 싶은데 당장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사드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훗날 그거 약속을 지켰을 때 그 감사가 완수, 갚는다, 보답한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실행함으로 감사를 완성시킨다,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가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 엄마잖아요. 이 한나가 현재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를 주시면,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아이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고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지켜줬으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사람이 사무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또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게 걸려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야 얼른 도망가라, 삼촌 집에 가 있다가 형 화가 누그러지면 부를 테니까 그때 와라. 그래서 보내요. 그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가던 길에 해가 좀 물어서 길바닥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생뚱맞게.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분이고 형의 그 살기등등한 모습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지금 그 처지가 뭐 이렇게 잘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처지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은 거죠. 야곱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건 아니에요. 형 거 뺏었으니까. 근데 야곱이 뺏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다는 거예요. 형은 눈에 보이는 팥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당장에 있지도 않은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야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금도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받고 싶어서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하고 짜고 형 걸 뺏었단 말이에요. 속여서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털 옷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저 애섭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런다고 축복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야곱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현실적인 복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볼까요? 28장 15절 창세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앞에 14절, 13절, 1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 너의 하나님 돼줄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도망자 신분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 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하고 서원을 해요. 그게 바로 다음 20절인데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가로친 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 서원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이전까지는 야곱이 불분명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축복해 주시면 지금 뭐 먹을 떡도 없죠. 입을 옷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먼저 야곱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도 거기에 대하여 약속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베고 잤더니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가 거룩한 성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게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내게 주신, 내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안 주면 못 준다 이 말이죠. 야곱의 말이 상당히 이 뼈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릴게요. 안 주시면 나도 먼저 약속 안 지키시면 나도 뭐 없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중에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게 되죠.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해서 드렸다. 이 부분에 있지 않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은 그 전제 조건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11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신 적이 없는 걸 뭘 드려. 준 게 10가지가 있어야 그중에 하나를 주는 거 아니에요. 10개를 받아야 하나를 주지. 먼저 10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를 기꺼이 드릴 수가 있죠. 여기에서 믿음이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너희들은 위선자야, 위선자.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이죠. 위선자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보실래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왜 화가 있다, 왜 외식한다,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한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했냐면 박하, 회향, 근체 이건요 양념이에요. 양념. 향신료, 박하, 향신료, 근체, 채소들이 양념이 우리로 말하면 뭐 마늘, 생강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것도 10분의 1을 잘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돈만 10분의 1이 아니라 하여튼 내게 들어온 모든 거는 다 10분의 1을 양념까지도 뭐 소금도 뭐 후추도 말하자면 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속상한 이유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해요? 율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삶 속에서 정의, 긍휼,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버렸어요. 그들의 11조 속에는 율법은 있으면 11조에는 율법은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정의가 없고 긍휼, 사랑이 없어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11조를 하느냐? 안 하면 되지. 안 하자니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보의 뒷면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확고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내지 않는 건 도둑질하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11조 안 내면 11조 낸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병원에 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 날까 봐, 저주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철저하게. 아주 그냥 뒤에 1,000원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하는 목적이 야곱의 목적과 너무 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11조인데 그건 없어. 그 믿음은 버렸다. 버렸다는 말이 여기서 버렸다는 이 단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형식만, 율법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했다? 화 있을진저. 위선자다. 가식스럽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외식. 위선자다 그 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맨 끝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믿음이 없는 11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11조 아예 안 할래. 11조 없는 믿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그걸 뭐 철저하게 양념까지 계산하고 뒤에 뭐 1,000원짜리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정말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철저하니까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감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다 보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자식이 다 보답을 하겠어요? 보답 못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예물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떡을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 없는 선물 받으면. 뭐야 이게.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사람하고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한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벌써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킨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이고 그 마음이 귀하다.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야 그거 박하랑 근체 11조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소수점 하나까지 계산해서 확실하게 바쳐.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담긴 선물이 받는 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듯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걸로 살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보답을 다 못하고 살지만 제 마음 아시죠? 그 마음이 진심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쭉 주목해 보시면서 내가 구원한 이 백성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부모님 마음 같은 엄마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